오늘 우리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자 합니다. 어느 인디언이 이제 곧 출장자리를 그 다음 자녀에게 넘겨야 하는 그런 시점에 이르렀을 때에 이 세 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세 아들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는 맏아들을 보고 얘야, 너 산에 뭐가 보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에 그 맏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나무가 보이고 푸른 하늘이 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주장이 이번에는 둘째 아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뭐가 보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둘째 아들이 저는 푸른 하늘이 보이고 나무가 보이고 그 나무에 독수리가 앉아 있는 것이 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셋째 아들을 향해서 너는? 했더니 아버지, 저는 독수리가 보이고 흰 가슴털이 보이고 부슬부슬한 가슴털이 제 눈에 들어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세 명의 아들을 향해서 너희들 모두 쏴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맏아들은 활과 화살이 없고 둘째도 활과 화살이 없었습니다. 셋째가 무슨 일이 있든지 이 활을 가지고 다니는 습성 때문에 그 자리에서 쏴서 독수리를 잡았습니다. 세 아들을 데리고 마을에 내려와서 이제 추장 지휘를 인수인계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에 어느 아들에게 추장이 자기의 추장자를 인계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추정됩니까?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삶에 분명한 마음의 자세가 있고 삶의 목표가 있고 그리고 삶에 대한 열정이 있는 그 아들이야말로 자신의 추장의 뒤를 이어서 그 족속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생각한 아버지가 자기의 추장 자리를 셋째 아들에게 넘겨주었던 거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러한 열정과 열망과 마음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겠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은 사실 그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자유로운 그러한 장소가 바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떠한 상태로 유지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마음에 깨끗한 것을 담아두고 그리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 마음에 쓰레기를 잔뜩 모아서 쓰레기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역시 내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알면 그 위인이 어떠한지 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한 이방인의 땅에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려서 괴로워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거기까지 가나안 여인이 흘러 들어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그것도 그곳 출신이 아니라 또 다른 여인일 가능성이 많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한 것을 보면 물론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여인도 가나안이라는 표현을 쓰긴 합니다만 아마도 예상하기로는 타 지역에 있는 여인이 기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이 거기까지 흘러 들어갔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여인의 삶이 참 기구합니다.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렸던 것이죠. 여러분, 남성이 아닌 여성이라고 하는 그 제한적인 그 어떤 활동 범위가 제한적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시대에 자기의 딸이 귀신이 들렸다?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떠한지 대충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이 동영상을 보다 보면 동영상 나오기 전에 짤막한 어떤 광고 같은 영상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근데 종종 나오는 영상 가운데 가끔 나오는 영상인데 어느 할머니 손에 맡겨진 자폐 아동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그 손자가 유리라고 하는 이름인 것 같아요. 그 할머니가 자기 손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유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어떻게 해서든지 너를 살릴 수 있지만, 너를 살 수 있지만
우리 유리 할미가 없으면 어떻게 사나라고 하는 그러한 대화였습니다. 유라, 할머니가 있는 동안은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있지만, 너가 살 수가 있지만 유리 할미가 없으면 어떻게 사나 하면서 이 눈시울을 뜨겁게 만드는 그러한 영상입니다. 귀신 들린 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의 삶이 어떠했는지 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지금보다 복지가 훨씬 덜 체계적인 그 시대에 그 어머니의 선택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귀신 들린 딸이 극적으로 낫든지, 아니면 그 딸을 위해서라도 내가 죽기 전에 그 딸이 죽는 것을 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는 듯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 딸이 내가 죽기 전에 죽는 삶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 딸이 치료함 받기를 원하고 치유함 받기를 원하는 삶을 택했습니다. 같이 죽지 않고 그 딸이 살기로 작정한 이상 그 어머니의 마음은 간절했을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지 모릅니다. 자기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이 허락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딸이 치유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방팔방으로 어떻게 하면 자기의 딸이 나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 귀한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에 가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간증이 섞인 이야기를 듣고서는 자기도 예수님을 만나기로 작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이 딸을 예수님께 데려가지 않으면 이 딸이 살아있는 동안 치유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한 동기가 바로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성경에서는 그 여인의 간절함에 대해서 몇몇 포인트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간절히 예수님께 찾아갔는데 그 예수님께서 전혀 거들떠도 보지 않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인을 한번 치유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말씀에 예수님이 아주 매몰차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도다 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만큼 모욕적인 언사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주인상 앞에서 음식을 먹지만 개들도 꼬리를 치고 있다가 자녀들이 먹을 때 흘리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에게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좀 주셔서 제 귀신 들린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여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을 가졌는지 성경은 놓치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 이야기를 시작할 때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가나안 여인 3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과 가나안 여인. 마태복음은 바로 유대인을 향해서 쓴,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기 위해서 쓴 말씀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것을 봤을 때 도전을 받으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유대인들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고 유대인들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 시각이 온전치 못하고 있을 때에 유대인 스스로를 부끄럽게 할 수 있을 만한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었던 이방 여인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국어 성경에 번역되지 않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국어 성경에서는 굳이 반복하지 않았는데 네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예전에 사극에 보면 아버지에게 어떤 기가 막힌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전에게 기가 막히면 아니 네가 뭐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이 소이예요. 소이, 그 말이 소이예요. 여러분, 그 소이란 말이요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네가 이런 뜻입니다.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 메시아라고 하는 인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여기에서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상 이 반응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유대인은 반응하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여기 이방인을 등장시켰던 거예요. 근데 그 이방인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경험도 없고 처음 만난 이방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주님이시고 그 백성들은 자녀인데 유대인을 향해서 오셨습니다만 그 유대인을 향해서 먹던 부스러기라도 내가 좀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그 이방인 여인 입에서 튀어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네가 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오늘 적혀져 있는 겁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 적혀져 있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감탄사 오라고 하는 감탄사가 있어요. 너무 놀라셨던 거예요. 아니 네가 라고 하는 말을 사실 우리에게 적어줌으로써 오늘 그 이방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 여러분 누구 건지 잘 모르겠는데 조금 좀 그 핸드폰 우리 끄고 시작할까요? 어디요? 그래요. 조금만. 그렇군요. 그 여러분 우리 그냥 여러분이 방해받지만 않으시고 했으면 좋겠는데 나도 신경을 끄고 할게요. 아까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울리는데 너무너무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다 들으셨죠? 네. 다음 주부터는 우리 조금 조심해서 하지요. 여러분 보세요. 다시 우리 집중하죠. 하는 말씀에 집중하죠. 항상 마귀가요, 우리 집중하지 못하도록 여러 시험을 할 때가 있는데 이게 우선 설교자를 집중해서 시험할 때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혜 받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길 우리 소망하면서 하는 말씀 듣도록 하죠.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너 이거 볼래? 너 이거 집중할래?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냥 그 여인의 하는 말만 가지고 볼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 여인의 그 믿음을 보고 너무 놀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네가? 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오라고 하는 감탄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의 딸을 고치신 동기가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고치실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 하나님은 대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에 감동이 되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치유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이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그냥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실 때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에 먼저 소원을 주세요. 아, 그렇지,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사람들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마음의 소원을 주는 것, 이것은 영적 법칙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선 이런 말을 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크도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메가스입니다. 메가스. 우리 혹시 메가스란 말을 들어보셨지요? 야, 그거 메가톤급 폭풍이 몰려온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메가톤급이 여기 메가스란 말이에요. 엄청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셨을 때에 이 여인이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의 믿음은 메가톤급이다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여인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메가톤급적인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안수만 받으면 병이 낫는다고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왜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안수 받으면 다 병이 나야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병이 낫기 위하여서 기도를 받을 때에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과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메가톤급 믿음이 있기 때문인데, 메가톤급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딸의 병을 고치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이들에게는 안수하였을 때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둔다라고 했는데, 우리 마음에는 과연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직접 여러분에게 주고 그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왜 없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2000년 전에는 홍해도 갈라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왜 오늘은 나의 작은 기도도 응답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오늘 마태복음 15장에서는 너희의 메가톤급적인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또 번역되지 않는 게 하나가 있는데 호스란 말이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에서 대로란 말을 굳이 번역한다면 그 대로가 바로 호스일 수 있는데, 그 호스의 말의 의미는 네가 원하는 만큼입니다. 네가 원하는 만큼, 네 믿음에서 원하는 만큼 그대로 될지어다. 그 여인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자신의 딸이 그저 7귀신이 들렸다면 6개 나가고 대충 낫기만을 바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는 귀신도 떠나고 이 관연한 딸이 이제는 시집도 가고 이제는 남편도 얻고 그리고 아이도 낳아서 가정을 꾸려서 그 대가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그것이 바로 그 여인의 마음이었었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믿음대로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네가 원하는 만큼 무엇을 원하든지 간에 그 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은 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그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태양을 쬐서 이 종이를 태우는 그런 이 장난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거기에 보면 종이가 태워질 때가 있고 안 태워질 때가 있습니다. 태워지는 거는 검은 종일 때 좀 더 빨리 타죠. 근데 같은 조건에서는 언제 태워지냐면 그 초점이 잘 모아지지 않으면 종이가 타지를 않습니다. 그 돋보기를 잘 그걸 조정을 해서 가장 정중앙에 맞췄을 때 연기가 나고 그게 태워지는 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기 원할 때에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믿음만큼이라고 그랬는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충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나님 대충 알아서 해주세요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일이 기도 수첩에 적어서 하나님 이때까지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목표를 적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3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온 마음으로,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요 콜레브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 들여서입니다. 마치 돋보기를 그 초점을 맞출 때 최상의 조건으로서 종이에게 맞추는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잘 때도 하나님 앞에, 일어날 때도 하나님 앞에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그분께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요 만날 것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지 답변이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아무 때나 나타나시지 않으셨어요. 성막이라고 하는 특별한 미팅 포인트를 만들어 주셔서, 미팅 플레이스를 만들어 주셔서 거기에 들어가야만 만날 수 있었는데 1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임재해 주셔서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 그들이 1년 동안 얼마나 그날을 기다렸겠습니까? 그리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있었을 마음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유다 백성들이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가서 보면 어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돈을 받고선 그리고서 재판을 좀 굳게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과부가 찾아가서는 자기가 너무 억울하니 원한을 갚아달라고 그저 울부짖습니다. 웬만하면 들어주지 않았을 법한 불의한 재판관이었을 텐데 그 여인이 그저 밤마다 찾아와서 그에게 구하는 것을 보고 그의 원한을 듣는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 선지자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였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 자칫 그 비를 더 내리지 않는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셨습니까? 웬만한 사람들 머리에 이 무릎에 집어넣는 거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무슨 얘기일까?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 비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가 믿음대로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딸 정상적으로 돼야 될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귀신 들렸다고 멸시받았던 이 딸입니다. 정상적으로 이제 생활하기 위하여서는 병이 떠날 뿐만이 아니라 이 딸에게 맞는 남편을 보내주셔야 될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 딸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딸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메가톤적인 그러한 기도를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기 그대로 되리라가 헬라말로 부정과거 명령형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쉬운 말로 하면 그 즉시로라는 말을 거기에 붙이면 됩니다. 그 여인이 주님 앞에 그렇게 말하자마자 즉시로 라고 하는 그 말이 붙어서 그대로 응답받는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제서야 이해되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느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가셔서는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었었어요. 사실 이 질문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질문이에요. 아니, 38년 동안 있었는데 그 여인에게 내가 낫고자 하기를 원하는, 그거 당연한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랫동안 병을 앓다 보면, 오랫동안 가정이 무너져 있고, 오랫동안 예배가 무너져 있고, 오랫동안 기도의 응답도 받지 못한 채 신앙생활 수십 년 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꿈과 희망이 사라진 지 오래거든요. 38년 동안 알아두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리를 못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허리를 못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게 팔짱가 봐 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38년 동안 단 한 번도 승리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내 인생은 원래 이런가 봐. 단 한 번의 삶도 기쁨이 없었어요. 나는 원래 저주받은 인생인가 봐 하고 살았던 인생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었거든요. 내가 낫고자 하기를 원하느냐? 무슨 질문이었을까요? 내 안에 지금 내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느냐?
귀신 들린 딸을 낳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느냐? 아니면 우리 딸은 옛날서부터 귀신이 들렸으니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지 뭐라고 하는 자포자기하는 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니?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알기를 원하셨어요. 내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가난과 질병과 그리고 이 시기와 가정의 불행함과 가정의 깨어짐과 질병으로 인하여서 온 몸이 망신창이가 되어 있는 이 38년 된 이 병자를 향해서 네가 낫고자 하기를 원하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주님께서 물어보셨고, 둘째, 왜 물어보셨을까? 만일 그 여인이 그런 마음이 이제는 다 사라지고 없다면 예수님은 먼저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마음의 소원을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어떤 소원이요? 난 낫으면 좋겠어요. 38년 됐지만 지금 내 앞에 계신 저 예수님, 내가 내 가정이 지금 이미 망가진 지 오래되었지만, 자녀는 부모와 그 관계가 멀어진 지 오래되었지만, 형제와 형제는 자녀 관계가 멀어진 지 오래되었지만 아무런 희망이 없고, 그리고 내 가정은 깨질 대로 깨진 가정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시는 먼저 그 가정 가운데 소원을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간절함을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셨던 거예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간절함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거든요. 오, 네가, 오, 여인아, 네가 감히 이방인이면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으면서 한 번도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으면서 네가 라고 하는 말이 소이란 말의 의미였었거든요. 결국에는 주님께서 그 여인을 치료하기 전에 메가스,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말이 크도다, 메가스, 내가 유대인에게도 보지 못했고 유대인에게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메가톤급적인 그런 믿음을 너 이방인에서 보고 있구나 라는 말을 하시고 그 여인을 고쳐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원리를 가르쳐주는데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고. 찾으라는 말, 구하라는 말, 두드리라는 말은요, 그냥 한번 두드리고 한번 그분의 반응을 보십시오가 아니에요. Keep seeking이에요. Keep seeking, 계속해서라는 의미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Keep knocking. 언제까지요? 계속해서 두들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밤이고 낮이고 내가 오늘 이 새벽에 응답받지 못했다면 내일 새벽이라도, 내일 모레 새벽이라도, 올해가 아니면 내년이라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저 메어 달리는 신앙이 바로 간절함의 신앙이었었던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소망 없습니까? 지금 내 삶의 자세에서 한 번은 하나님의 기적을 좀 봤으면 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갇혀져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는데 그저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 떠는 삶으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개입하셔서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셔서 이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육신의 질병은 물론이요, 그리고 내 영의 질병까지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만져주시기를, 여러분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5편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라고 했어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나 아무런 소원이 없는데 라고 한다면, 공부하는 학생들이 나 한번 1등 해볼 거야 라는 마음이 없으면, 사업하는 자들이 나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업에 승리할 거라는 마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는 자들이 나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거라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한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하나니. 여러분,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능력이 남아 돌아가서 그 여인을 고치신 게 아니에요. 고쳐야 할 유대인들도 있는데 이방인을 고치신 게 아니라니까는요. 그 여인의 믿음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렸어요. 그 여인의 메가톤급적인 믿음은 홍해를 가르고 애국 군대를 그 홍해 가운데 빠뜨리게 하는 메가톤급적인 믿음이었을 때에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땅으로 왔는데 시간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다 보니까 찬양에 그냥 익숙했어요. 응답받지 못하고 하는 삶에 그냥 익숙했어요. 기도해도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안 들어주시면 내 힘으로 사는 일에 익숙했어요.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변화가 안 되는구나. 그냥 하나님은 그러신가 보다 하고 익숙했어요. 하나님 아들 주세요. 안 주시는 거에 익숙했어요. 하나님 내 삶을 붙잡아 주세요. 안 붙잡아 주시는 것처럼 느끼는 것에 익숙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 그만 말씀하세요. 내 안에 이제 여기 엘리에셀이 있으니, 내 몸에서 날 후사라고 말씀하셨으나 지금 여기 엘리에셀이 있으니, 내 종 엘리에셀이 있으니 이 종이 내 상속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시라 하더라도 이러한 믿음 상태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셔서 그래서 열방을 맡기실 수가 없는 노릇이에요. 하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 자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셔서 그의 간절함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에게는 낫고자 하는 희망이 없었어요.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기를 원했지 자기 몸에서 날 후사는 상상도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저 별들을 봐라. 왜요? 많니? 많죠. 한번 세볼래? 어휴, 저걸 어떻게 세요? 네 후손이 그와 같을 거야.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네 꿈이 회복되어 있을 거야. 열방의 으뜸으로 세울 거야. 열방의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울 거야 라고 하는 그 꿈을 심어주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게 하시기 위한 훈련 방법이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니까 감사해요. 육신의 질병 고칠 수 있는 의사에게로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병든 이들은 그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이들은 누구에게 치료를 받을지 알 수도 없어요. 실망에 젖어서, 절망에 젖어서, 가정에 대한 소망도, 그리고 가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의무도 다 팽개친 채 이 시대가 흘러가는 방향으로 그저 죽은 물고기가 물에 떠내려가는 것 같이 그냥 시대의 흐름에 맡기고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소개함으로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여인의 딸이 귀신이 떠나고, 그리고 그 여인이 회복되었던 역사처럼, 그리고 말 못하는 장애인이 입이 터져서 말을 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혈류병 앓던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 병이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여인들처럼, 오늘 이 아침에 귀신이 떠나는 그 은혜를 경험했던 여인의 모습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경험시켜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진 이들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는 자들에게 그 일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나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야 라고 믿어지기 시작한다면 마음의 소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소원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회를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그 앞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혈류증을 앓는 여인은
부정하다고 여겨졌고 사람 앞에 나오면 돌팔매질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나 혈류증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돌팔매질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을 하자니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고 말을 하지 않자니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실 리가 없고, 그래서 택한 방법이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만져야겠다 하고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나는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난 옷자락만 만져도 건강을 회복할 것이다. 옷자락만 만져도 내 인생이 변화될 것이다 라는 믿음, 메가통고적인 믿음을 보였을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서 그 여인을 고쳐주어서 낫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소리가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간절함이 빠진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이에게 응답하신다고 하셨는데, 간절함이 없는 신앙인은 사실상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으로 영이 살아난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때부터 두 가지 세계를 살게 됩니다. 하나는 육체의 몸으로서 이 땅에서 육신으로서 살게 되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사는 세계를 보게 됩니다. 영으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영으로 선포하면서 육신은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 영이 잘됨 같이, 내 영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고요. 육신이 가는 대로 영이 따라가는 게 어떻게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의 세계를 보고 하늘의 세계를 보고 하늘의 신비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찌하여서 육의 세계를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 영이 잘됨 같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혼돈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입고 영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육신을 쫓아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예수 믿은 사람들은, 구원 얻은 사람들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요. 눈에는 망한 것 같고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는 보이고, 영의 눈으로는 마른 뼈가 살아난 역사가 나타나고, 영으로는 귀신이 이미 떠나고, 영으로는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비록 눈에 보이는 환경이, 그리고 느껴지는 감각이 너무너무 아무것도 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 잘된 같이 육신도 잘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82편 말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묻고자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게 간절한 소원이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는 표현으로 그 여인에게 떨어졌고, 그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에 그 부스러기라도 먹겠다는 마음으로 응답을 받았던 것이죠. 어느 거지가 동냥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저지함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son 예수야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 거지에게, 눈먼 맹인 거지에게 가서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 마음에 어떠한 소원이 있느냐? 라고 묻자 그 맹인이 말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단순히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묻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기도하지 않으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에게 그 왕이, 아닥스다 왕이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했을 때에 느헤미야는
그동안 기도하고 바라던 것이 있었기에 내가 내 조국에 가서 다시 한번 내 땅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 그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물었을 때에 과연 그 간절함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 부흥을 소원하십시오. 선교를 소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정 회복을 소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흥시킬 것을 소망하십시오.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 내 자녀도 이만큼 살 거야 라고 하는 고정관념에서 깨어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전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고, 주의 은혜 또한 주의 소망, 또 우리 하나님이 주 되심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열방을 향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소원을 가지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우리 가정 뭐 별거 있겠어? 라고 하는 그 마귀의 꾀임에 여러분 더 이상 그렇지라고 동조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내 안에서 그 선한 일을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나를 부르셨거든요. 그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는 간절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열망이 있어야만 하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던 간절한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불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고,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불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붙잡으시고, 하나님 주관하실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한 사명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